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 중에 보내셨는지요? 이번 학기 사도행전 산책 성경 공부를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강남로의 일정으로 휴강을 하고 2주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아직 본문의 말씀을 미리 읽지 못하셨거나 또 강의안을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강의 듣기를 잠깐 멈추시고 본문을 읽고 강의안을 준비하시면 또 오늘 공부를 시작하는데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5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한 주 휴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살펴본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또 이 땅에 머무시면서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제자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로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뽑게 되었고 또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3장에서 4장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들이 주로 기록되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아 신문하였지만 제자들은 공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2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본 5장에서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장된 헌신의 마음을 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지만 또다시 공회원들에게 사도들은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이때 공회원들 가운데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제안을 하여 사도들이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구제에 대한 문제로 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은 앞으로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인 하나님께 기도하기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기로 결단하며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되었고 이후 초대교회는 더욱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스데반이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 네 번째 시간에는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한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지만 도리어 그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말씀은 9장에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회개한 사울의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편견을 버렸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을 시작하면서 스데반의 순교 후 초대교회 핍박에 가장 앞섰던 사울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공문의 내용은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살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그들을 핍박하고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울이 참으로 고마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는 유대인들의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들을 핍박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리자니 체면도 안 서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도 두려웠을 텐데, 사울이 이렇게도 자발적으로 수고를 해주니 기쁜 마음으로 공문을 내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어서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하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 소리가 사울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가던 자들에게도 들렸는데요. 그들도 이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일어난 사건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지만 사울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기가 등등했고 또 능동적으로 활동했던 사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도 가고자 했던 다메섹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사울이 그 사흘이란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또 보지도 못하는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아갈 수도 먹을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우쭐대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 인생은 내가 능동적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환상 중에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사람과 동명이인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지닌 자였습니다. 더욱이 이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라는 칭호를 받는 주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제자였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아나니아는 곧장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직가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곧은 길이 있는 도로로 당시 다메섹의 주요 통로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소는 사울의 고향으로 오늘날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 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울을 찾으라고 명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울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또 직가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지만 사울을 찾으라는 말에 아나니아는 머뭇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제자였지만 그에겐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사울이 변하여 회심하였음을 알지 못했던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수많은 해를 끼쳤으며 또 많은 핍박을 했고 또 여기 다메섹에서도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내가 만일 그에게 가는 것조차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그에게 보일 것이니 그에게 가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다시 듣게 된 아나니아는 자신이 가졌던 그 편견을 내려놓고 사울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또 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표현을 살펴보면 13절 말씀에 사울을 이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로 사울을 받아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으며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안수를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며 그의 부활과 연합된 의식을 뜻하는데요.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예수를 핍박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제자들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또 율법에 의존하여 아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실제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울의 말을 듣고도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이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며칠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울이 자신들을 속이고 이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울을 향한 편견의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신을 향한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관계없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데 힘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이 사울의 고백을 듣고 불편했던 사람들은 성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게 되자 유대인들도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장 최선방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유대교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 이제는 회심하여 변절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울을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공모하여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보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사울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림으로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제자들 역시 다메섹에 있던 많은 성도들처럼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며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도 사울을 향한
편견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루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제자들이 가진 편견으로 인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위로자요 권위자였던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그가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던 사실을 그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며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6장에서도 등장했던 이들로 유대 지방을 떠나 타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줍니다. 이들은 주로 헬라 철학에 익숙해서 변론을 좋아했는데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울은 변론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울과 변론을 당해내지 못하게 되어 매번 이 변론에서 사울에게 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분개하여 결국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게 된 형제들이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었고 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 다소로 내려간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멈추어지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루따라는 지역까지 베드로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루따에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나 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애니아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루따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도르가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다비다는 아람어식의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의 이름으로 은혜롭다라는 의미를 지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여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욥바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루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루따로 와 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가서 그 도르가의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니 많은 과부들이 그 도르가의 죽음을 또 슬피 울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고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그녀가 살아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파에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무두장이란 가죽을 가공하여 피역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죽은 짐승을 다루는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기에 당시의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짐승을 만져야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또 유대적 외식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가진 편견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덧입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가진 외식적인 편견들이 무너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통치하에 유대의 수도였기에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유대를 통치하기 위한 로마의 정예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고넬료는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백부장의 역할에 대한 소개보다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병력을 통제하는 그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넬료는 믿음을 간직하며 지킨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넬료가 제9시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게 되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대략 50km 정도 되는 거리였기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하루 정도의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욥바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옥 문화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옥의 지붕들은 은밀하고 가정적이면서도 또 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붕에서의 생활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말씀으로 또 율법을 통해서도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행여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정오였기 때문에 그가 배가 한참 고플 때였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되고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맨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음식이었기에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고 답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유대의 관습과 풍습들을 지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먹지 않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세 번이나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환상이었지만 너무나도 뚜렷하고 또 세 번이나 반복된 환상이었기에 베드로는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아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서 베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에게 보낸 두 사람이 너를 찾을 테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묻게 되자 그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경험했던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러 왔다고 이야기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하였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자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아주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신 역시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셔서 이제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그에게 편견이 남아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관습과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 모든 것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9장에서 변화된 사울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해왔던 습관들, 또 기존의 방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듣게 된 고넬료도 자신이 베드로를 왜 부르게 되었는지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직접 설명해주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이 베드로 앞에 모여 있지만 이들은 베드로를 단순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겨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환상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기독교 세계에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는 놀라운 고백이었으며 놀라운 전환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지리적인 확장일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혈통적인 또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된다는 복음의 확장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고넬료와 많은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만나는 이들에게 기회만 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듣는 사람이란 단순히 그 말씀을 귀로만 스쳐 듣는 사람이 아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 의하면 세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고도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며 놀라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들이 참으로 성령 받은 자임을 선포해주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베드로는 며칠 더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회개한 사울과 편견을 버린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진 생각들 또 우리가 가진 편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때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편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막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양한 편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가진 편견, 아나니아의 편견, 또 많은 무리들의 편견, 또 제자들의 편견, 또 베드로의 편견, 고넬료의 편견. 이러한 다양한 편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제한이 되었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이 모든 편견들이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진 편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깨어버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편견으로 인해 제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편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기대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